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몸의 속량, 우리 영의 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의 몸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그들이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1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뒤에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씨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36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집 밖에서 그 바닷가 배 위에서 씨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 비유도 거기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도 똑같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오늘 다시 24절, 이 무리들은 그럼 어떤 상태예요? 칭의의 은총도 거부하고 중생과 거룩함의 은총,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셨거든요. 그 믿음을 주셨는데 받지 않고 거부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씨 비유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의 신앙적인 위치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결실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었죠. 두 번째는 돌밭이었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그래서 그것까지 다 지나고 나서 좋은 밭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밭은 요 앞에 있는 단계들을 다 지난 상태 속에서의 좋은 밭이에요. 그 좋은 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좋은 밭, 좋은 마음, 그 좋은 밭은 결과적으로는 결실하는 밭이거든요. 그 결실하는 그 밭에 나타나는 어떤 일, 그 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또 하나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에요. 좋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이 누굽니까? 이게 야곱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생명이 시작된 그 야곱, 그 좋은 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 비유죠. 그 천국이라고 할 때 여기는 바실레이아만 써 있지 않고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여져 있어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하늘을,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늘을 천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 고린도후서에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셋째 하늘, 그 낙원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제 밭, 지난주에 좋은 씨는 1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 말씀이죠. 좋은 씨는 천국 말씀이고 제 밭은 뭐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여기에서는 제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제밭이라고 하는 게 원어로는 아우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밭이란 뜻이에요. 그 자기가 누구냐면 뿌린 사람이에요. 그 뿌린 사람을 3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3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인자예요, 인자. 인자의 밭인 거죠. 좋은 씨를 인자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인자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성장해서 결실하게 되고, 결실하면 추수하여 곡간에 드리는 것. 이게 1년의 과정 아닙니까? 농사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성장해서 결실하고 추수하고 곡간에 드리는 것까지, 이게 농사의 그 과정인데, 지금 첫 번째 단계죠. 인자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분이 하시는 거다. 그분이 바로 인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인자가 사람 인자죠. 자가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셨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을 예수님께서 인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됐다 해서 간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인자는 간맨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간맨이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은 다 죄가 있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이 인자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으신 그 인자와 같으니, 2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처음에는 이제 씨를 뿌렸죠.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죠. 주님의 밭에, 주님의 그 마음에 좋은 씨,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려주었죠. 뿌렸는데 뿌리고 나서 싹이 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는 어떤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밭인데, 좋은 땅인데, 그 땅 안에 두 가지가 지금 뿌려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좋은 씨가 뿌려져 있죠. 두 번째는 가라지가 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밭에 두 가지 씨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뿌려주신 좋은 씨가 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그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어떤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죠? 사람들이 잘 때에 와서 몰래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뿌리고 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알게 되느냐면,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때 이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싹이 나고,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um이라고 하는 것이 돋아서 올라와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땅 위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성장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 마지막이 뭐냐면 결실이에요. 결실. 그 결실할 때에, 열매를 맺을 때죠. 그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결실하고, 그래서 결실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땅 위에 곡식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결실해 있죠. 그리고 가라지가 보이는데, 보통 자라고 나면, 자라기 전까지는 작은데 자라고 나면은 가라지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실할 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안 보여요. 싹이 날 때 안 보여요. 결실할 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집주인의 종들이, 그 집은 누굽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의 집이에요. 집주인의 종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집주인은 누굽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이고, 그 좋은 씨를 뿌린 자가 인자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분의 종들이 와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하면서 가라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종들이 와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가라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라지를 보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보고 와서 말하는데 두 가지를 주인에게 말하죠. 첫 번째,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요거는 종들이 알고 있어요. 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 뿌렸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르는 것 두 번째를 질문하죠.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주인께 말하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 모르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보고합니다. 그때 28절 주인이 대답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어디서 왔는지, 누가 뿌렸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주인은 알고 있죠. 종들은 모르는데 주인은 그게 누가 뿌렸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를 보고 아는 게 아닐까 싶어요.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원수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묻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9절에 주인이 크게 보면 29절 30절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만두라는 얘기는 앞에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뽑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 뽑지 말라 그럽니까?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니까 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인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명령하시는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 때까지,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한정하고 계시죠. 추수 때까지 두는데 함께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두라, 뽑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 말씀하시고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냥 두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곡식 때문에 그냥 두라 라고 말하고 자라게 두라 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추수할 그때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가라지 비유를 해주셨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뿌려주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못 받으니까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받지 못하더라도 씨를 계속 뿌려주셔서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은총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무리들에게도 천국 복음의 그 씨를 뿌려주셔서 의인이나 죄인이나 햇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나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그럼 무리는 어디 있었어요? 바닷가에 앉아 있었죠. 1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바닷가죠. 그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예수님은 배 위에 앉아서 두 가지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닷가인데 이 바닷가가 가버나움이다 라고 그랬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왔다 갔다 하실 때 이 바닷가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지명이 따로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따로 없고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또 다시 본 동네로 돌아왔다. 그 본 동네가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나중에 14장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나오거든요. 그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있거든요. 그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쪽인데 한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이 벳세다예요.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11시 방향에 가버나움, 똑같이 해변가예요. 바닷가인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서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시죠.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무리들은 당연히 못 들어갔죠.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부탁하는 거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 칭의와 중생의 상태, 이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지난주에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를 통해서 거룩함의 은통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제자들은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은총, 그 말씀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직 그 말씀만 받았죠. 실제로 이 은총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은총은 받지 못했죠. 그러나 뭘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믿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은총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함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거룩함의 단계에서 똑같이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하고 추수하는 이 4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거룩함의 단계에 때요. 그 거룩함을 시작하고 그 거룩함을 성장하고 그 거룩함이 완성되고 그래서 그 거룩함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해서 간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인자가 우리들도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인자가 우리들이 됐을 때는 간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상태, 그리스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총을 받으면 그 은총의 상태가 그리스도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화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느껴요. 신이 되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원래는 간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만 간맨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은총을 받아서 인자가 된 사람들, 그 죄와 그 사망을 용서받은 사람들,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이게 인자거든요. 그래서 인자요, 그럼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간맨만 예수님이 아니라 또한 디바인 휴먼, 은총을 받은 사람들도 인자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7절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했으니까 씨 뿌렸죠. 그 인자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죠. 뿌렸는데 38절 그 밭을 설명합니다. 그 밭은 세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밭이 세상인데, 지난주에 그 밭을 13장 19절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죠. 그 밭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질서 있는 정돈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있는 정돈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의 세상에 대한 세계관은 두 개다라고 그랬죠.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무신적인 세상, 3차원적인 물리적인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시죠. 동방의 에덴의 낙원이죠. 낙원이요. 이 낙원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죠. 그래서 4차원적인 세상이요, 정신적인, 혼적인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밭은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 하면 단어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세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하면 요거를 자꾸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의 마음 속에 있죠.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장 19절에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할 때 그 마음이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나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의 몸속에 있는 마음의 그 세상을 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지난주에는 그 좋은 씨가 뭐였어요?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나 천국의 아들들이나 같은 걸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일 때는 형태를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 마음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나 천국 말씀이나 같은 걸 얘기한다고요. 왜 같습니까? 천국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간 안에 3차원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공간을 넘어섰을 때 4차원적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은 씨를 그냥 천국 말씀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유는 말씀이나 아들들이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가라지는 당연히 악한 자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가라지죠. 가라지의 아들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악한 자와 아들들이 좀 구분되고 있죠. 그럼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악한 자의 아들이니까 악한 자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자의 아버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들들의 아버지를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온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악한 자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사단이고 이 악한 자는 결국에 마귀예요. 39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하고 이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한다고요. 마귀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냐면 마귀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인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느냐고요. 무엇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느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 천국 말씀, 천국의 아들들을 계속 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리들은 안 받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요. 39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되어 있죠.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뜻은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반대한다 해서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추수꾼은요 천사들이니, 그러면 원수 마귀까지는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추수는 뭐예요? 추수. 보통 곡물을 가을에 우리나라는 추수하지 않습니까? 결실했을 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다 익었을 때 추수하지 않나요? 그래서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끝나는 날을 얘기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을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3차원적 종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4차원적인 종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종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종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표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인가요? 인자가 오실 때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 오신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 3차원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그 은혜, 그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곡식이 맺혀져서 그 곡식이 알곡이 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 세상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을 저는 구약이 끝나는 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이 끝나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을 끝내신 그날이 언제냐고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만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더라도 이게 그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상태, 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할 때 끝이라는 단어가 신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한 끝이에요. 이전 세상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그 끝을 여기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끝이요. 영의 죄와 사망이 끝나고 영의 의와 생명이 시작되는 그 끝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 비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 그 끝이 안 왔죠. 27장에 오죠. 그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걸 말씀하실 때는 이게 미래형이지만 예수님이 27장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미 다 완성된 거라고요. 세상은 끝났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지금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추수꾼은 이 수확을 거두는 자예요. 곡물을 거두는 자인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천사들이 누구냐고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 개념이 아니다 그랬죠.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직위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직위가 뭐냐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자라는 뜻이에요. 보낸 자죠. 사자이고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3차원적 존재를 보낸 게 아니라 4차원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보냈다고 해서 보통 이걸 천사 했던 거예요. 그러나 4차원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낼 수 있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예언, 선지, 말씀을 담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에 보면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말라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말라크가 사자예요. 사자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앙겔루스예요. 앙겔루스. 그러니까 같은 거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고 헬라어로는 앙겔루스예요. 그게 다 뭐냐? 사자예요. 그 나의 사자가 보통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의 사자를 에스라다 그래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으면서 율법 학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나의 사자다 하면서 말라크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기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할 때 이 추수꾼들은 보내신 자예요. 인자의 사자이고 그 인자의 사자는 인자가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그 존재들을 천사라고 하는데 그게 3차원일 수도 있고 4차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존재를. 36절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라고 돼 있죠. 이 제자들 얘기예요. 주님이 보내신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제자들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담아서 보내신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더라고요.
아, 이게 제자들이 추수꾼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추수꾼을 여러 종류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추수꾼은 제자들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왜? 그 안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추수한 이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40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있는 일이죠. 가라지는 거두어서 당연히 불에 태워버리죠.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는 거죠. 근데 그 가라지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가라지가 아니죠.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라지들이 누구냐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악한 생각들이죠. 사단이 주는 그 말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은 불에 사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41절의 내용이 악한 자의 아들들, 그 가라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사르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을 것인지에 관하여 관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보시면 인자는 예수죠.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은 누굽니까? 그의 천사, 여기도 아우투예요. 그의 안겔로스, 그의 천사예요. 그의 천사들은 그분이 보내신, 인자가 보내신 자들이죠.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두 가지를 거두어내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죠. 구분이 돼 있죠. 앞에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사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밑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중성복수로 되어 있어요. 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성복수로 되어 있는데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게 하는 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성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 할 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앞에 관사가 타가 붙지 않고 남성 복수라고 하는 호의가 붙어 있어요. 호의가. 그래서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보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이 넘어진다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란 단어인데 덫, 올가미, 함정, 죄를 짓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39절에 원수 마귀요라고 되어 있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근데 그 원수 마귀를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마치 사물처럼 중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헷갈렸어요. 뭐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이걸 원수 마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 원수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고 아비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식이죠.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 거짓말쟁이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면 너희도 이 땅에서 거짓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나의 아비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아버지 그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마귀를 따라서 그렇게 거짓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간다고 돼 있어요. 분명하게 명시해놨다고요. 왜?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말을 하는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가 모든 넘어
넘어지게 할 때 그 스칸달론, 죄를 짓게 하는 것,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실 때 28절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만일 내 오른 눈이라고 되어 있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게 스칸달론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른 눈을 사용하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이 3차원적인 눈 빼버리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오른 눈은 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그 눈을 얘기한다고요. 내 3차원 이 눈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있는 눈, 4차원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려야 되고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그 눈을, 음욕하는 눈을 빼버려, 그 마음을 빼버려야 된다고요. 그 두 번째는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내 오른손이라고 돼 있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차원적인 이 육신적인 손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잘라도 또 해요. 가서 또 만져요. 또 음욕을 해요. 이거 자르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3차원을 움직이는 4차원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고 잘라내야 비로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수 마귀가 두 가지 사용한다. 오른 눈을 사용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가지만 사용하겠어요? 다른 것들도 사용하겠죠. 언제요? 폭력 행사할 때 발도 좀 사용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몸으로 싸우면 다 걸려 들어가니까 뭐로 해요?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들을 막 털어내요. 그걸로 욕으로 털어내나 입으로 털어내나 손으로 털어내나 뭐로 털어내나 똑같이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고요. 원수 마귀의 그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산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칭의 중생 거룩함의 구원이요. 그 영이 의롭게 되고 그 영이 생명으로 시작되고 그 영이 생명의 성장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함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몸의 속량, 그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태예요? 이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땅에 좋은 씨 뿌렸다고 해서 끝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밭에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이 됐어요. 그리고 좋은 씨도 막 계속 뿌렸어요. 하루에. 그런데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라지를 뿌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들어와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원수 마귀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가라지라고 그랬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율법의 위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게 불의라고 하는, 불의 불법 할 때 그 불의 불법,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넘어지게 하는 것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거두어내고 불법을 행하는 것들도 거두어내어서, 그 불법을 행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룩함의 반대니까 당연히 가증함이겠죠. 그 가증함의 내용은 항상 음행과 관련되어 있어요. 가증함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19가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 19가지의 내용이 다 뭐냐면 간음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간음들을 19개로 써놓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수간, 짐승들하고 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게 이방인의 풍습이었고 그게 가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간음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영의 몸으로 간음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거두어내어 추수하여 잘라내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이란 단어가 카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벽난로, 아궁이라는 뜻입니다. 불에 던져 넣는다. 그 불은 뭡니까? 풀무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풀무불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풀무불이 뭐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여기는 아주 흉악범들이네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여기 마지막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까지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거짓말 무섭다니까요. 우리가 거짓말 요즘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이 못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못과 같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돼 있죠. 결국에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다라는 뜻이에요.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던져 넣으리니, 이게 악한 자들이죠. 거기서 울며라고 돼 있죠. 풀무불에서 울며. 두 번째는요, 울부짖는 거예요.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다물고 빡빡 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4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그때는 언제예요?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때에 의인들은 누굽니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칭의와 중생과 그 거룩함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 그래서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사람들의 단계예요.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죠. 그 자기의 나라가 인자의 나라죠. 인자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죠. 아들의 나라가 인자의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죠.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이 단계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단계고, 인자가 일하는 단계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단계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누가 일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라가 있죠. 제가 보기에 이거 구분해야 돼요. 아들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존재의 모습이 아닌가, 완성되어야 할 진짜 모습이 아닌가. 해와 같이 빛나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죠. 그 보좌를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22절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가 보좌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새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의인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단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좋은 씨라고 하는 것,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데, 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주실 때 이 좋은 땅은 아들의 땅이라고 그랬죠. 인자의 땅이라고 그랬죠. 자기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들의 나라예요. 그 땅에 싹이 나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결실하고 추수하고 곳간에 드리는 것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죠. 추수할 때 7월 1일 성해로 설명하고 있는데, 7월 1일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죠. 왜 나팔 불어요?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나팔 부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7월 1일이에요. 그날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나서 추수가 시작되면, 추수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7월 10일
대속죄의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리고 나서 7월 15일 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막절은 뭐냐면 곡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회로 모일 그 날들을 통하여서 이미 다 언약해 놓으시고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몸의 속량, 영의 몸이 구원을 받아서 그 영생에 도달하는 지점에 가라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그때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가라지인지도 모르죠. 결실할 때 비로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땅에 좋은 씨 뿌려도 가라지 몰래 와서 뿌리고 가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좀 뽑아 주셔야 되는데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뽑아 주셔야 되는데 내 몸속에 여전히 가증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증함이 있을 때 왜 그거 그냥 두시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 성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 인자와 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 그때는 내버려 두시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 그때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버려 두는 건 가라지가 좋아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추수하려고요. 결산하려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실 때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고 기다리게 하셔서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반드시 몸의 속량 영생에까지 이르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